예수님을 따라서.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나무는 영어로 팜트리인데요. 그래서 종려 주일은 영어로 하면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 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이 생긴 것이죠. 또한 이날로부터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여느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평소에는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로부터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한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며 무리는 왜 평소와 다르게 환영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왜 죽음을 향하여 가셨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2000년 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전날의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을 의미하지요.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는 전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월절 엿새 전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날은 토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튿날인 오늘은 주일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먼저 이 큰 무리에는 아마도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미 전날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무리들은 명절에 온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훨씬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 안에 유월절을 기념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쫓아 베다니까지 갔던 사람들과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포함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바리새인들조차도 증언하고 있죠. 1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그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큰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먼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나아간 것이죠. 여기서 맞이하다라는 단어는 새로 도착한 고위 관리에 대한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데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고위 관리, 다시 말하면 제왕적 정치적 의미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있죠. 성경에서 종려나무와 유월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종려나무는 승리를 경축하는 찬양과 환영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무렵 종려나무 성상이 담긴 유대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화폐는 시온의 구속을 위하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가지를 들고 있거나 흔드는 이 상징적인 행동은 승리나 왕을 환영하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를 찬양함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스도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왕으로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입술로 외치고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이 표현은 시편 118편에서 유래된 표현이죠. 118편 25,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다음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118편은 원래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런 왕의 역할을 경축하는 그런 제왕적 시편입니다. 왕의 행진 때 사용되면서 왕이 중심적인 역할과 지도력을 강조하는 시편이 이 시편인 것이죠. 구원하소서라는 이 뜻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뜻이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죠. 시편 118편의 맥락에서 그 표현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되지요. 28절입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또한 이 말은 후대 신약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만 나오는 분명히 환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표현을 찬양과 환희의 표현으로 사용하죠.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찬양을 영광을 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이 환영을 받은 사람은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되리라 여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단어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환영하고 있을 것일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로부터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한 사실은 나사로의 무덤에서부터 함께 있던 무리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왕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여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왕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처참했어요. 나라의 주권은 잃은 채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죠.
우리는 그 누구보다 나라 잃은 서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해방을 목놓아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오직 그뿐이었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평소에는 제자들과 같이 걸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지만 지금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면 멋진 백마를 타고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귀, 그중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을까요?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구절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그 주민 그 전체를 가리키는 구약의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특히 이 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이미 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에 대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처녀를 상징하는 표현이 이 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의 딸, 두로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의 딸을 거론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는 시온의 딸이 누가 오는가를 알았을 때에 크게 기뻐하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겸손으로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 겸손히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윗 혈통의 메시아이시기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마가 아니라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느냐는 것이죠. 아니,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오는 나귀의 이 세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용한 나귀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짐을 나르고 우직하지만 고집스럽고 말보다 작은 그런 짐승을 뜻하는 게 이 나귀라는 단어죠. 두 번째, 세 번째 쓰인 단어는 이 첫 번째 나귀와 다른 독특함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나귀는 작은 것,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나이와는 상관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바로 특별한 나귀를 표현한 단어예요. 결국 시온의 왕은 나귀를 타시지만 아무 나귀나 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아무 사람도 타지 않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순결성을 강조한 표현이지요. 또한 마가복음은 나귀가 아직 멍에를 메고 있지 않으나 곧 무거운 짐을 메야 할 것을 또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가장 겸손하며 순결함을 간직하며 모든 것을 순종하는 나귀인 것이죠. 시온의 왕 곧 이제 예수님은 군사적 정복과 연관된 그런 왕으로서
그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순결하며 순종하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결국 나귀는 평화와 고난을 동시에 상징하는 짐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다른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던 왕, 그들이 생각했던 왕과 예수님의 참 왕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인 왕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고난받을 겸손한 메시아임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시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육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붙들며 감사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함께한 제자들조차,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지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3년 동안에도 무려 3번이나 그렇게 순환 예고를 통해서 고난받아야 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에 휩싸였지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당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인가라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상할 수도 있겠죠. 누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있을지. 그러나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 과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의 목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의 최후의 마지막 만찬이 열리고 있었던 그때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기 전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실과 함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릴 것을 그렇게 예고하신 것이지요. 그 죽으심이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죠.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지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하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순환요구를 3번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요. 또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성경을 펴기만 하면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죠.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예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욕심에 쌓여서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명예를, 누가 권세를, 누가 건강을, 누가 재물을 더 많이 모으고 있는지 경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일은 예수님을 다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가시라고 등 떠미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지 않니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 누가 그렇게 반박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자를 위해 처참한 그 십자가의 모욕과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으셨음에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으로 나를 따르라 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다는 것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내려놓다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나이지요. 나의 주인은 나이고 내 삶의 목적은 나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인 오늘날 나만을 위한 삶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나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 예수님께 뭐가 좋은데? 이걸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겠지? 그러한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형벌장으로 올라갔지요. 십자가형은 공개처형의 그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죄인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수치를 겪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누가 지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진 십자가였어요. 어쩔 수 없는 굴복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으로 지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한 수치와 고난,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삶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과 실제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제자의 삶은 속세에서 떠난, 세상에서 떠난 금욕주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구별되어서 산속으로 들어가 살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른다는 말은 뒤를 쫓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시간도 허비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면 밥도 먹지 않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함께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메시아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무엇보다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자기 부인은 철저한 자기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잠입니까? 잠을 줄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은데 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술, 담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깨끗하게 주 앞에 드리고 싶은데 술, 담배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TV, 인터넷, 웹툰입니까? 더욱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인터넷과 TV와 웹툰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특별히 고난주간인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보시면 예수님을 따라서라는 작은 메모지가 있지요. 스티커로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게 못하게 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면 이 한 주는 내가 잠을 줄여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저는 이단 주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와 예수님과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에서 1시간, 2시간을 자는데요. 그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주님의 더 말씀을 보며 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이 한 주간 그렇게 저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무언가를 하고 싶었을 것인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한번 나아가 보자고요. 주님만 그 골고다의 언덕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번 나아가 보자고요. 제가 한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깊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 거창한 거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작은 것 하나를 원하십니다. 참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모든 걸 포기한지 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를 탈 때에 보니까 제가 아침 잠을 안 자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자전거를 준비해서 가서 타더라고요. 아니, 내가 나의 육신의 그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위해서는 제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만 위해서, 분명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못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들 주 앞에 이 한 주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저도 조금이나마 주님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 고난의 길, 주님 저도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요, 또한 한 주 뒤에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 고난 주간을 주님, 저 조금 고난 동참하면서 나의 사랑을 조금 줄였습니다. 주님 기쁘시지요? 제가 이 일했을 때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 일했을 때 내가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한 발자국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주일 다음 주일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으로 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좀 못 적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서라도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우리 작성한 이 예수님을 따라서라는 이 결단으로 싸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가 작정한 거 할 수 없지요. 나의 육신의 사랑, 나를 사랑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승리하신, 이미 골고다 언덕을 다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승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 그 승리의 주님과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